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인구 파악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인원은 60만 3,5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여성, 20세 미만의 남성, 노약자를 제외한 수치였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출애굽 39년 6개월 후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때의 전쟁 가능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진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회막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쳤고 그 바깥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무분별하게 성막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레위인을 성막 둘레에 배치하셨고 이들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역할과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원래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허락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서 기록된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막내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며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고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돕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배치, 행군 순서, 성막 보호까지 모든 것이 철저한 질서와 계획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허락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합니다. 민수기는 단순한 숫자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직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